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복음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영적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비로소 배울 수 있었죠. 선교사를 통해서 교육도 받았고 병원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그랬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의 심령들을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죽음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죄와 윤리적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죄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선교사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한국교회의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특징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마을을, 그리고 그 도시를,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회개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적 보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막막합니다.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냐? 악인이 득세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젖줄을,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을 하는 사람은 기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물이 있어야 되고 비가 와야 풀도 자라고 목초지가 형성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삭이 머물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엄청난 흉년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때 찾아왔던 그 흉년만큼 아브라함이 너무 흉년이 극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도 흉년이 너무 극심하니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당장 뭐 입에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집트를 향해 가게 되죠. 그 당시 애굽 땅. 거기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겨우 돌아오죠. 그런데 이 이삭 때에 역시 그와 같은 흉년이 들이닥칩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이런 자연적인 이 환경의 재해나 어려움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태풍이 지나가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인간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산불도 우리 힘으로 잘 제어를 못하는데 우리는 못하는 거는 못하는 겁니다. 견디다 못 견뎌서 이삭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 물줄기를 찾아가야 살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들도 그렇고 수많은 가축과 우양이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젖살이 다 사라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람 부는 쪽으로, 그리고 물줄기에 있다가 생각하는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그랄인데 그곳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지중해 연안. 그곳에서 이제 더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내려가지 마라.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흉년의 때에, 그 어렵고 힘든 때에 자기 집 마당도 아닙니다. 자기가 사는 마을도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야 아무리 짧게 잡아도 3,500년 전의 일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교통수단이나 이 모든 농사 짓는 환경이나 형편들이 어떻겠는지, 그리고 목축을 했으니까 우양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완전히 발로 걸어 다녀야 되고 모든 것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옛날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그 시대의 모습 아닐까요? 일일이 땀을 흘려서 읽어야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형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머물렀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똑같은 땅이잖아요. 그라의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농사를 짓고 똑같이 목축을 했겠죠.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 해에 흉년에 있던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이 납니다. 이 100배가 실감이 안 나죠. 공부 못하는 우리 백등하는 아이가 1등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래처가 하나도 뚫리지 않았는데 100개의 거래처가 뚫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농사를 한 평 짓는 사람이 100평 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숫자적으로 확 드러나죠. 월급이 100만 원인데 100배가 뛰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00배를 얻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두 가지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불가항력적이고 인간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적이고 물도 없고 비도 없는 이 중동 지역은 특히 비가 오는 우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기 때 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물이 없으면 거의 죽어간다고 봐야 되죠. 바로 그때에 이 농사를 100배를 수확을 했습니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되새겨 볼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쌓았던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서 우리의 이 나라가 세계 유례 없는 부흥과 흥황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믿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근데 방만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을 물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삭은 참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버지가 말씀하셔도 그대로 듣습니다. 이삭의 특징은 불순종하는 게 없습니다. 도무지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삭은 그 땅에서 머뭅니다. 지금 머물 시기가 아니거든요. 빨리 이 우양을 데리고 이동해야 되고 물주기를 찾아가야 사는데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환경을 따지지도 않았고 연구하지도 않았고 지리를 분석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생깁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100배의 부자가 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 그랄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2, 13,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기 땅이 아니니까 권리가 없습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요즘 우리를 치면 포트피플이에요. 난민입니다. 허락해주면 들어가고 허락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랄 왕에게 가서 허락을 득하고 그곳에서 겨우 더부살이 한다 그러죠. 기중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랄 땅에 이 100배의 복을 똑같이 내리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랄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 거둡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이 시기는 그냥 마음속에 그냥 질투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적 행위입니다. 즉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위기감과 두려움이 공포되어지는 바로 그 시기를 말합니다. 사람 누구를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반드시 더군다나 이 시기를 하는 대상이 힘을 가진 자가 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힘을 가진 자가
득세를 하는데 그 힘을 가진 자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영적 안목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을 하수인으로 부리면서 사단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가기가 어렵고 모든 일들이 더 힘듭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으면 뭐합니까? 힘이 있는 자가 악인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안 주셨으면 이 시기를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하고 똑같이 거두었거나 아니면 자기들보다 좀 못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나니까 오히려 이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이제 죽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양이 한 마리다가 100마리로 늘어났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시기하는 자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지금 굉장히 다급하고 위기적 상황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바로 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날 임금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삭 보고 떠나라 그럽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이 추방이에요. 그냥 힘 있는 자가 떠나라 그러면 가야 돼요. 아무 힘이 없어. 권리가 없으니까. 그 땅에 자기 소유로 된 땅 한 평 없으니까요. 우리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사람들 서러움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최근에 사건 많이 나왔죠. 억울한 일 많이 겪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길바닥에 나가야 돼.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소유와 수확물이 다 있는데 떠나라 그러면 맨몸으로 가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이삭이 어떻게 그 가뭄의 때에 흉년의 때에 이 물줄기를 찾아냈는지 남들은 못하는 이 물줄기를 찾아서 농사를 100배나 지었으니까 이 그랄의 사람들이 와서 아브람 자기 아버지 때 팠던 우물물을 돌로 묻었든지 흙무더기로 묻었든지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할 힘이 없잖아요. 아무런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지금 당장 긴급한 상황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물은 생명의 권한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물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목이 좀 마르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물은 본질적인 걸 말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오히려 100배를 얻은 것 때문에 두렵게 생겼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이미 한번 땅에서 열매를 맺었는데 시기가 지나가서 세월이 지나가서 땅이 굳어가지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으로 땅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의 심령이 굳어있고 묻어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가지고 다시 소생케 한다는 말입니다. 되살린다는 말이죠. 이 지금 이삭과 이 일행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간섭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네,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분명히 성경을 이렇게 앞뒤로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 때에 이삭은 아직 어머니 뱃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 75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머물지 얼마 있지 않아 해서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이 이삭이 물줄기를 찾기 위해서 이 물 근원을 찾아내지요. 우물을 파는데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와 어렸을 때 추억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 옛날에 여기 아버지와 같이 지내면서 여기서 우물을 팠던 자리다. 여기서 물 팔아. 물 나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막 오랜 세월 동안에 땅이 다 굳어 있고, 밑에 물줄기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 보면 지진도 자주 나고 이래가지고 청청이 이래 고대에 집 무너진 거 보면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이처럼 흙이 닫아져 가지고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막 다 덮여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 다시 팠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팠다 그러길래 아 그때 있던 걸 아마 그냥 찾아가서 팠는 것 같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다시 팠다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방향을 돌이켰다. 방향을 돌이켰단 말입니다. 어디로? 성경에 이 단어와 연결되지는 많은 그 문장에 보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아까 우리 민족의 선진들을 봤죠? 죄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심령이 깨어지고 자복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이게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읽고 살아갑니까? 나는 이거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영하 20도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물 건너 산 건너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요즘같이 이런 옷도 아니고 그냥 낡은 옷 입고 자기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머리 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찾아왔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나는 이대로 만족하겠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이삭이 그날 땅으로 갔다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말은 그의 삶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금 거꾸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그릇된 것을 다시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방향을 튼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에 집중했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멀리하고 살았는지를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갈급하게 했던 그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팝시다.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파내야 됩니다. 얼마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고 그리워했던지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제대로 그 성경이 제대로 번역도 되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기를 그렇게 원하고 말씀 배우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개인도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되고 교회도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각성이 동반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지금 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시고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대로 가면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고백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아까 선교사 그랬죠. 조선 사람들은 인종이 다르고 전성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안 된다고 남 탓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깨어지니까 비로소 문제가 뭔지를 깨달은 거죠. 환경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심령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브먼트는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팝시다. 영상시 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바로 그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면 나는 정말 지옥 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으로 다 포장된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나는 내 죄가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게 바로 뭡니까? 말씀의 부흥과 회개의 부흥입니다. 옥중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죠. 그리고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통렬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가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개인의 위주의 삶에 위한 기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러니 교회가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더 득세하는 겁니다. 병영의 저작거리에 기생들도 회개하고 술집이 문 닫고 주일 되면 장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인해서 부흥은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오늘날 우리 민족의 선진들이 주었던 그 놀라운 영적 보화를 우리는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프로그램으로서 해보려고 그러면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딴 거 하고 저거 해서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거지.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회복해야 될 가장 절박한 것입니다.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기업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가 그건 우리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1차적인 건 아니에요. 부흥은 본질적인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자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철저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기경케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부흥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던 이 우물을 이삭이 그 종들이 다시 파서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메꾸어져 버린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도 은혜를 상실해버렸고 메꾸어버린 이것을 오늘 다시 파야 됩니다. 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자주 접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존재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똑같습니다. 어제 부부싸움은 오늘 똑같고 네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탓이나 하고 환경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임하면 우리 마음이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나를 믿는 자를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했습니다. 이 상하고 찢긴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에 생수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생수에 권한된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스스로 막아두지 못할 그 뚝을 의지했던 것이라고 그랬죠. 생수의 권한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그것은 뒤로 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묘미나 인간적인 생각에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지.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안에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내 안에 눌린 것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뒤집고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에 나가서 악인들과 싸웠어도 당당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